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의 말씀은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의 순환의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산에 오르셨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 후서의 1장에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 제자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놀라운 영적 체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본질에 부합되시는 신성이 그분의 얼굴과 옷까지도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이 최고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신성, 초월하신 어쩌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소위 산 아래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산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제 산 아래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산 아래에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는 37절부터 43절까지 산 아래의 사건이고 43절 후반부부터 45절까지는 두 번째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2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8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49절에서 50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 곧 그들을 위하는 자라고 간용하는 교훈의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제 37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목격했던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큰 무리가 맞이했고 3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마 오늘도 이제 자녀분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아버지가 청컨대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복음도 나누고 있는데 누가만 강조한 것이 내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정말 고통으로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잡아 버리면 갑자기 부르짖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간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간질 같은 그런 증상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몹시 상하게 하고도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제 마가복음 9장 21절과 22절은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니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능히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가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대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세상 그리고 무기력한 제자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사용하신 이 패역한 세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 바울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움의 대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 후반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24절에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도움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42절을 보시면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할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회복된 아들, 치유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제 아들은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 제 아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답을 하시는데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시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금식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은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교회에 희망을 걸고 왔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한테 어쩌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 아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데려가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소위 여러분의 문제를 목사님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 또 목장들이 돕는 것은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고, 여러분 가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9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를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기도와 금식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패역함이 고쳐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선택의 이 옵션, 선택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패역함이 고쳐져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 어떠한 종류의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국 어떠한 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고 우리들의 불신과 패역함이 치료가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3절을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도계의 주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본문 44절을 보시면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손에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손에 배척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병자들과 약한 자들 고치시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노마를 제압하고 모든 악한 자를 모두 없애버려서 소위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면 예수님을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얼마나 전도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정하셨고 그분을 따르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얼마나 말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 분이 세상에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하셨는가? 복음서를 연구하시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의 시크릿, 복음서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은 끊임없이 순환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만 제 아들은 여전히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생생하게 명확하게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했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건설을 깨뜨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쉽고 간편한 것을 찾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입은 묵상하고 요란스러운데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이해가 너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깊게 묵상하고 깊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 46절에 제자 중에 이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48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교훈을 주셨지만 그들은 누가 크냐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농담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해라. 여러분, 고대 어린아이하고 오늘날 어린아이하고는 대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즘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그 애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에는 어린아이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작은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만약에 고대 어느 한 집에 아주 높으신 분이 방문을 하면 누가 마중합니까? 누가 영접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집의 가장 큰 어른이 되는 분이 나와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노예가 왔습니다. 그럼 누가 마중합니까? 당연히 노예가 마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가 오든지 노예가 영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영접해라. 우리가 영접해라. 내가 영접해라.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바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그때 사람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 혹 작은 사람들을 우리가 홀대하고
우월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극진히 섬기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49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핵심 그룹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가 보고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니까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정말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자기의 적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서 붕어빵처럼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합니다. 이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니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의 어떠한 귀중함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의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렇게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대명사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명사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0절은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서는 배타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는 포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계에서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을 그의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제시키지 마시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의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포용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리고 그리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포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